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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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거울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얗게, 말 그대로 외국말로 쓰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제가 막 9시 전까지 막 눈을 치우다가 시간이 돼서 그냥 장화 신은 채로 그냥 이제 차량 운행을 하러 나갔는데 눈이 정말 이렇게 올 줄은 몰랐고요. 진작 알았으면은 이제 연락드려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될 건데도 또 제가 또 핸드폰을 안 갖고 갔어요. 눈 치우다 그냥 막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 멍청하면 이 일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 빨리 판단을 내려서 오늘 안 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물론 차가 막 빙글빙글 좀 돌고 그래서 막 오히려 저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같이 타고 오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사히는 돌아왔습니다. 무사히는. 네. 정말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의 첫 주일을 예수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는 공연 대축일을 지냅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이제 첫 주일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오네요. 예. 이 공연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공연 대축일에 선포되는 복음은 방금 들으셨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셨고 별이 동방 박사들을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별을 따라왔지만 먼저 헤로데를 찾아가죠. 헤로데가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의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혹시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겠다.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헤로데를 찾아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요 등장인물은 사실 동방 박사와 헤로데입니다. 예수님과 부모님들은 약간 이렇게 들러리처럼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짧게 나와요. 아주 짧게 나오죠. 이 동방 박사라는 명칭에서요,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문제 내면은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 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럼 모두 몇 명일까요? 세 명이요? 근데 오늘 성서에 보면요, 동방 박사가 세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다만 선물의 종류가 세 가지이므로 아마 세 명일 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동방 박사 세 명이라는 건 안 나오고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왔다는 거죠. 2명 이상이. 그러니까 2명이 와도 어떤 사람은 황금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략하고 유향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세 명이 왔을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복음서에는 세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은 비밀스러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 혹은 별을 관측했다 보니까는 점성술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특별한 별이 나타났으니까 위대한 인물이 날 것으로 알고 별을 따라왔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찾아옵니다.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온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났다는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는 말씀에는 헤로데가 그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술렁거렸음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자기가 유일한 유다의 왕으로 군림해야 하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불안이 밀려왔을 겁니다. 자기 왕위가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순진해서인지 왕궁으로 찾아가서 새로 태어난 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가 헤로데의 마음을 동요케 하였고 극심한 질투와 시기심과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살짝 자신의 속내를 감춥니다. 그도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설령 아이에 불과해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면 어때요? 미리 뭐라 그래요? 이제 새로 올라오는 싹을 잘라버려야 자기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 것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자신보다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는 소식으로 심각한 질투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리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순진하긴 했었지만 헤로데가 위대한 왕이 아님을 간파하고요. 그들은 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헤로데에게 지혜를 얻기보다는 원래 그들을 이끌었던 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고 원래 하늘이 알려준 계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에 찾아왔으나 원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보국에서 위대한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선물이 뭐죠? 황금, 또 유향, 그리고 모략, 세 가지. 이게 옛날에 무슨 성서 퀴즈 내면은 항상 단골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은 뭘까? 그렇게 해서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근데요, 이거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전부 비싼 물건이에요. 황금, 글쎄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황금을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요만큼? 요만큼이요? 요만큼 가져오면 뭐 별거였어요. 만약에 한 주먹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꽤 비싸겠죠? 1kg가 요새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1kg짜리 그 골드바 그거 하나가 한 몇 억 갈 것 같은데요? 그죠? 옛날엔 더 귀했을 거고요. 유향도 마찬가지고 모략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을 부모가 받았다면 그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황금을 이만한 거 주고 유향 귀한 거 모략 진짜 그거 귀한 거를 그만큼 줬으면 저는 부자가 됐을 건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걸 선물을 받았으면 부자가 됐을 건데 전혀 부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네요. 1997년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나라에서 1997년 IMF가 있었습니다. IMF. 그때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했고요. 엄청나게 큰 기업도 망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뭘 했나요?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신학교에 있다가 집에 갔는데 우리 모친께서 뭐라 그러시면 야 나도 금 낸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금이요? 그랬더니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돌반지가 있었대요. 그 돌반지를 저한테 안 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꼽을 쳐놨다가 그걸 갖다가 금모으기 운동하는데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금 돌반지가 있었다는 말에 첫 번째 놀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좀 나라 망한다고 그래서 아주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만져보지도 못했던 돌반지가 그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때요? 세뱃돈을 받거나 어른들이 용돈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다 가졌나요? 아니었을걸요? 부모님들이 일단 압수하죠. 그러면 그거 뭐래요? 이거 나중에 돌려줄 거나 그러죠. 근데 과연 돌려줬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이제 압수당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주겠다는 그 말도 같지만 받은 돌아오질 않네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가 이제 꾀가 생기죠. 받아도 모른 척 하게 됩니다. 받아도 모른 척. 물론 나중에는요, 이거 받아두면 이제 저금하고 그렇게 되죠. 저금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압수당하면 사실 그게 내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내 돈이 없었겠지만 부모님들 생각에는 그런 용돈 받으면 다 빚이라고 생각했죠. 또 그 자녀분들이 또 다른 자녀분들이 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때를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용돈 줘 그러면 그래 너 해라 그래서 뭐 통장에 넣어주거나 뭐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그냥 주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수님의 부모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았는데 왜 부자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도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돌아갈 마음은 없었겠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원래들은 헤로데에게 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꿈에 뭐가 내려오냐? 오늘 복음에서 보면 하느님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지시. 그것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에게 가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갔겠죠. 그런데 꿈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꿈에 뭐요? 방금 말했는데 꿈에 하느님의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느님의 지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지시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느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원래 하늘의 별들을 관측해서 놀랍고도 신비로운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와 같은 동방 지역에 많은 박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유독 이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방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 온 게 아니라 유독 이 사람들 3명인지 4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자세는 다른 박사들과는 확실히 달랐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의 목적은 세상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아니고 별을 통해서 알려진 비밀스러운 신비를 내가 소유하였다, 내가 밝혀내겠다라는 욕구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다인의 왕께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그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지식과 지혜, 신비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심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위대한 왕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헤로데 또한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거짓심이 드러났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예물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과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춰볼 수 있습니다. 헤로데는 그런 면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왕권, 권력에 집착하는 이의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이전에 진정한 왕께 경배와 참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놀랍고도 위대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헤로데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놓칠 것 같은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경배하러 가겠다는 말은 이내 분노로 변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에 가득해집니다. 동방박사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놀라운 신비를 바로 아련하였고 경배하였으므로 마음속 깊이 이 신비를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한 왕께 경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느님의 지시입니다. 이 하느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는 별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우리는 진정한 왕을 만나러 왔어 했겠지만 그래? 그 왕이 어디 있었는데? 조그만 집에서 마곡간 위에서 말구에 눕혀서 태어나셨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박사들한테 얘기를 했겠지만,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진정한 우리는 진정한 이 왕을 받고 그분께서 앞으로 펼쳐질 구원을 미리 왔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를 보았고 아기 예수에게서 오는 구원을 간직하고 이 구원의 빛이 온 백성에게 펼쳐질 것을
꿈꾸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일까요? 아니면 헤로데일까요? 만약 우리가 시기와 질투,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서 이곳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 그것은 헤로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별을 따라 왔듯이 우리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불안을 떨치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면 우리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눈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이 언덕길을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차가 오는데 저렇게 빙빙빙빙 돌고 하는데도 올 수 있을까? 근데 가장 순수한 마음 같아요. 그게 오히려 다른 생각 없이 오늘 경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인 거죠. 오로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혼탁한 마음과 온갖 유혹이 사실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지시가 진정 무엇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을 끊임없이 따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구원이 펼쳐지는 곳, 하느님의 지시가 뜻하는 바를 깨달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공현 대축일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 함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신비를 간직하고 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지시가 어떤 지시였을까? 그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눈길을 뚫고 내가 오겠다라는 경배하겠다는 이 마음, 이 소중한 마음,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